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19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케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일종의 그 회상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그 실패를 경험했는가 하면은 오늘 물론 이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이 사건은 어디에 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민수기 14장 여기 그 민수기 13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고 그 이제 보고를 듣게 되는데 그 보고를 들은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원망이 가득 차게 되고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새로 두령을 뽑자, 다시 세우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원성이 자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벌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14장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26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오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였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이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사건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의 사건을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11일의 길을 40년을 간 그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의 목전에 두고 있을 이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다시 거론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실패의 일을 다시 모세가 거론하는가 하면 그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패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이제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원인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40년 전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그 원인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어떻게 여기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결국은 믿지 못했다 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은 뭐냐면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 떨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속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또 29절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똑같이 또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셨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어떻게 싸우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이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여정 속에 싸워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거 했던 것처럼 이제 미래도, 너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그와 동일한 은혜와 간섭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이제 모세는 계속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 주저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일 길을 40년이라는 길을 돌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는 다른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들을 숱하게 반복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둔하고 왜 이렇게 미련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11일 길을 40년이나 걸리는 이런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역시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11일 길을 40년을 하는 이런 실패의 길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죠?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 뭐냐면 전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일에 우리가 성공하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된 삶,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현실,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사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못 살고 이 이스라엘이 반복했던 그 실패를 우리도 똑같이 실패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방불한, 그들과 흡사한 이러한 삶을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승리로서 우리에게 경험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는 그 면이 잘 보이지 않는가 할 때에 바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을 정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믿는 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비침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빛의 역할을 못하는가? 왜 빛의 역할을 못하는가? 왜 우리는 소금인데 왜 우리에게는 짠맛이 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나오지를 않는 것인가?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런가? 왜 승리하지 못하는가? 그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보면서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은혜를 입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인데, 근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 모세가 지적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뭐냐면 모세는 이 내용을 그 회상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를 회상하면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20절부터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자, 여기에도 보면은 뭐가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앞에 1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무엇이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포인트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땅.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땅이다 이겁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실력으로 따는 것이 아니고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로 얻는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땅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야말로 그 삶 자체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야 될 영적인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그러니까 영적인 이 싸움, 신자의 이 싸움은 매우 이제 특별한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뭐가 특별하냐? 이것은 어떤 대상을 직접 치고 어떤 대상을 찌르고 하는 그런 식의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의 포인트는 뭐냐면 말씀을 이해하는 싸움이라 이겁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싸움.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싸움이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천국이라는 현실을 그 삶 속에서 살아 누릴 수 있는가 할 때 그 싸움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에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싸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는 그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싸움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무슨 마귀를 대적한다 하면은 마귀에게 가서 무슨 마귀를 공격하고 마귀를 때려잡는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바로 이해하는가, 그 말씀을 내가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마귀를 이기는 거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고, 마귀에게 승리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싸움인 거예요. 우리들의 싸움은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뜻하시는 대로, 그 진리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이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가지는 것이 싸우는 일인 거예요. 그 싸움,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그 6장에 가보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그 바울 사도의 마지막 당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장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영적 전투라 이거죠. 영적인 싸움이라 그러죠.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싸움을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뭐를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 내용을 여기 보면은 어떤 군사가 무장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투구를 쓰고 신발을 신고 흉배를 붙이고 검을 들고 이런 모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한마디로 이 전신갑주인데,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이 뜻이 뭐냐면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군인이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신을 신고 방패를 들고 검을 들고 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각자의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중심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우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싸운다는 것은 곧 이것이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달린 싸움이라고요? 하나님께 달린 싸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로부터 이 싸움의 승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패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공의하심,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린 싸움이다. 이 싸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싸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온전히 달린 싸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의 이 현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가 바로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얻게 되는 땅, 하나님이 싸워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땅,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땅.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내가 누리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싸움을 알지 못하면, 이 성격을,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격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또 가나안에서 싸우는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 될까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면, 그러면 그 싸움은 내가 해야 되는 싸움이 되는 것인데, 내가 하는 싸움으로 그 싸움이 인식되면은,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올까요? 무엇이 찾아올까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무서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회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안 하고 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싸움의 주체를 누구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나로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나로 보면 그때부터 무엇이 찾아오는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처럼 가나안의 싸움에 대하여, 또 그 땅이 어떤 땅인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으로 그들에게 역사했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에 가볼까요? 자, 19절에도 보면 이 두렵다는 그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19절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 두려운 광야. 또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라. 여기 뭐가 등장하죠? 뭘 어떻게 명령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내용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두려움에 대한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가 했던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점탕꾼을 보낸 것도 그래요. 점탕꾼을. 왜 점탕꾼을 보냈을까요? 그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약속의 땅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했으면, 그죠? 이스라엘이 제대로 이해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들어가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그렇게 못 들어가고 뭘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누가 원해서 보내는 것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건의해서 그렇게 청해서 모세가 그 뜻을 받아들여 보낸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지금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탐을 했더니 더 나아졌나요? 정탐을 한 다음에 무엇이 더 폭발했는가 하면은 그들이 갖고 있던 내재되어 있던 두려움이 더욱더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 정탐 보고를 받고 나서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에 나왔는가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두려움이 커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그 땅의 성격, 그 땅이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시고 모든 싸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들에게 뭐가 왔다고요? 이처럼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왔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 또 천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뭘 보게 된다고요? 자꾸 자신들의 모습,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떠하냐, 우리 지금 실력이 어떤 상태이냐,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머무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만 보게 된다고요? 대적, 안악자손이 어떠냐,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하냐,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그냥 너무 초라한, 거기에는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는 뭐만 보인다고요? 세상적인 비교와 현실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들어오죠? 당연히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려움들 어떻게 다 물리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가? 거기에 관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싸움의 현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 현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게 현실인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 말씀을 바로 들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해해서 이 싸움이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그래서 기쁨과 확신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천국이 현실이 되고, 그리고 그 천국의 풍요로움이 우리 모든 심령과 우리 교회에 넘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심을 우리가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